여러분 지금 TV에서 한참 중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올림픽이죠,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우리 전 국민이 아마 분노하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종목이 있어요. 뭐 여러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쇼트트랙은 아주 잘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황당하게도 실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들 짜증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댓글도 달고 뭐라고 말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화가 좀 났죠. 근데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사실은 실격됐기 때문에 또 그만한 이유가 된다면야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심판에 권위가 있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것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한국인의 참 놀라운 그 어떤 민족의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잘하는 거를 떠나서 바깥으로 막 힘을 다해서 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해설하는 분들이나 그 뭐 아나운서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속 시원 마음도 들었고 또 환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렇죠?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국가에서 우리 나라에도 영광이 된 그런 일이라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민족의 그런 좋은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였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 수 있겠다. 결국은 우리도 그런 영광의 금메달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그런 금메달과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도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속에서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우리가 질문을 다 드리면 모두가 답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삶처럼 살고 싶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은 무엇을 추구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마치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영광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동시에 개인의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영광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마치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 살아서 뭔가 이루고 싶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간단히 표현해서 뭐 저축을 한다 그러면 저축한 돈으로 뭘 사거나 뭘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걸 이루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네 삶이 사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 한 알의 밀은 정말로 썩어져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요만한 밀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만한 밀알 전체를 배유라고 불러요. 그리고 배젖이라고 부르는 씨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져서 쭉 영양분이 다 이 끝으로 가고 이 끝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게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3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한 알의 밀이 썩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다 이렇게 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 열매를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33절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려라. 결국은 그런 모든 비유적인 표현들이 다 내가 들리는 것, 내가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보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1년 후에 내가 목숨을 희생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걸 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니면 2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2년을? 1년을 어떻게 살까요?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거 참 생각 안 해본 일이죠. 나를 그렇게 정하셨다면 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야, 이거 정말 왜 나야 하필이면 진짜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에 저는 위로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분명히 가고는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영혼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피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이런 어떤 목회에 대한 것, 이 목회에 대한 것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소속 교회를 대략 따지면 5만 7천 개래요. 근데 그것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좀 조사를 했는데 약 한 9천여 개의 교회가 운영을 지금 중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합니다. 거의 만여 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어림잡아서 우리가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9천여 개 정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조사했냐면 400명의 목회자한테 조사를 했어요. 근데 50명 이하의 교회들, 그 4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5분 중에 1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하를 초소형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초소형 교회인 거예요.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4명 중에 1분이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400명이라는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몇 프로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75%가 4분 중에 3분은 대답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한인교회는 1월달 신문에 지난 달이 2021년이었잖아요. 그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인교회가 3,514곳이었는데 지금 2,798곳으로 716곳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죠. 지금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들과 염려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사가 어떤 부분적으로 국한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정말 더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때로는 힘들어서 상황이 이래서 야 이대로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목회 그만두고 싶다라고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삶을 크리스천의 또는 목양의 삶을 포기했을까요?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때로는 이렇게 나 정말 이걸 피하게 해주시고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내 심정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그냥 계속 가실 거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금지어처럼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목회자가 그걸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하냐고. 무슨 목회자가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예수님마저도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표현들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위로는 위로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표현처럼 우리도 표현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안 읽었지만 마저 읽어드리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표현이 뭐겠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이미 네가 내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구나. 십자가에 대해 죽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또 얘기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 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것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더니 자신의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영광이 있다면, 아니면 살아서 우편에 계신 영광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충성되고 상급을 받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충성으로 인해 우리는 상을 받을 겁니다. 마치 금메달 딴 선수처럼 우리도 막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즉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런 예수님의 삶이 곧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갈 것입니다.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삶이 그거예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요, 승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들려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임금을,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사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주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우리의 최종 승리는 뭡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승리의 삶이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서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승리의 삶을 결국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승리의 삶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그가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탄의 그런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꾀는 사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박살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예를 들어 사탄의 계략인 것들이 있어요. 뭐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 마음의 그런 고통, 심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이 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선포하고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그건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손을 얹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목표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승리자이신 그 분을 부르시면서 그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자꾸 표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합니다. 라고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얘기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죽어지는 미랄처럼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하나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으니 우리가 헌신과 희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해요. 헌신과 희생보다는 편안한 삶을 좋아해요. 그리고 번영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항상 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죽어지시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제가 죽어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정말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누구라 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나를 주려 한다라는 그 희생이 헌신이에요. 자, 그것을 다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헌신과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닌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섬기느냐? 너희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 썩어지는 미랄처럼 우리도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따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 중 누가 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걸 따르는 자가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이런 뭐 순환과 같은 인생 사이클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가 없는 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생각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따르는 자가 있고 또 그걸 거부하는 자, 거스르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를 더 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의 이치를 봐도
하나님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을 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그 주님의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 관심이 곧 섬기는 자의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섬기는 자의 관심이 있는 곳에 곧 주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그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의미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도 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러면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아간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는 삶처럼 그분의 곁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있을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진짜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곁에서 그 주님을 지키는 거죠. 그분이 하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썩어짐으로 타자들이 유익을 얻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사실 예수님을 지금 다른 동네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 몇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안드레와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청했고 그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왔을 때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신 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거에 이목을 집중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정받으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영광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잘 나오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를 어색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헌신되고 희생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